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7절로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 1장 7절로 12절 본문으로 사단의 관점으로 보게 만든다. 사단의 관점으로 보게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여러 형태, 다양한 상황, 또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단이 보는 관점처럼 해석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미혹을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먼저 도전했던 존재, 그래서 땅에 찍힌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먼저 시도한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 찍힌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에서 사탄은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도 까닭이 있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이유와 그 조건인 축복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관점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미혹된 사람들은요, 사단의 관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까닭 없이는 나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페이를 받으니까, 내가 돈을 받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례라는 게 뭡니까? 그 돈에 맞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에 귀해서, 그 사역에 감사해서 사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한 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단의 관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는 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일진 몰라도, 이것이 정말 어떤 세련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도 전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거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그게 사단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그러한 조건들이 사라져버리면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 때문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세게 말하고 싶지만 욥의 아내는 미혹된 사람입니다. 사단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조건적 사랑과 섬김,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사해 주신 분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는 항상 100점만 맞아야 한다. 90점 맞아오면 너는 그날부터 내 자식 아니다. 아니,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성적 점수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조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주범은 조건이다. 시작. 진정한 관계를 망치는 주범은 조건이다. 조건적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적 관계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대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시고 또 우리 이웃, 공동체,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셔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 하셔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단의 관점으로 미혹당하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난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거래하고 계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어떠한 관계 속에 계십니까? 혹시나 사단의 관점으로 오늘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까닭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관점이 혹시 우리 안에도 미혹으로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을 먼저 앞세우진 않았는지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진 않았는지, 그리하셔야 하나님 섬기고 그리하셔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런 조건적 사랑, 이런 조건이 먼저 선행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회복, 하나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 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다. 이것이 사단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관점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까닭 없어도 마땅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사랑 속에 있는 관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서 이 세상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관점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조건이 먼저 앞서는 이 세상의 관점이 우리 안에서 이 미혹들이 사라져 나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 그 은혜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관점으로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